오늘은 진정 변화된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어른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답지 않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 아이의 눈에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 같지 않다, 하나님 믿는 분 같지 않다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옛날부터 다니셨다 그러고 직분도 굉장히 높으신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할까? 이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나보다 1살 많은 형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2살 많은 형은 더 많이 알고, 10년 많은 분은 말도 안 되게 많이 알고, 20년 아버지 어머니 또래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 모든 면에서. 근력으로나 지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특별히 믿음 면에서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거룩하시고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문득 비춰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배 불성실했다거나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봤을 때는 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몇 대 걸쳐서 신앙생활 하셨다 그러고 직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도 저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의문에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교회에 다녀도 때로 옛날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 변화된 삶은 어려운 건가? 그런 것은 혹시 없는 건가? 다른 특별한 통로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었죠. 교회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한 권사님이 교회 식당에서 봉사한 분들과 말다툼이 벌어진 것을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이제 말다툼의 자초지종은 그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한 분이 이제 그 해에는 교사로 봉사를 안 하게 됐어요. 자기 사정상.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큰 교회들은 가끔 그렇게 해요. 무상으로 다 이제 국수 같은 거를 주기도 하지만 선교 헌금이라고 해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서 1,000원 정도의 그 국수 값을 지불하면은 그걸 일하는 분들이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돕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실갱이는 뭐냐면은, 이제 이 권사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국수를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받으시니까 1,000원을 내라고, 1,000원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이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교회에서 얼마나 몇 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나한테 그걸 내는 거냐, 그러면서 그걸 싸운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저 1,000원 가지고 그냥 낼 수도 있는 돈이고, 또 현재 교사라면은 교사들은 무료였거든요.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한다고 교사는 무료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해에는 자기가 교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설령 모르는 분이 1,000원 내라고 하면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냥도 헌금하는데 1,000원 내든지, 아니면 좋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다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참 그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과 육체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다시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흐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참 빨리도 잊어버리는구나 하면서 분노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좀 혼쭐 내느라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율법에 따라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저렇게 하라고 하셨다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사람이 변할 거라는 착각. 다른 하나는 또 그 율법을 기록된 대로 그냥 행동으로 지키기만 하면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 전서를 다 사다 주어서 그것을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패스했다고 할 때, 혹은 뭐 로스쿨을 나와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율사, 법률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물론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의 심성, 가치관이 먼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지식은 오히려 그에게 악행을 더 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것은 금지되었다 알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안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요걸 찾게 되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나쁘게 이용하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을 요거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지키기만 하면 돼. 근데요, 지키는 사람도요, 남이 보니까 지킬 수도 있고 남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의도는 다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좋은 일도 겉으로 보면 좋은 일 같지만 나의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하면은 그 의도는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앞에선 인간의 심성이 안 변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변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뭐 하고 그래도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테두리에 매여서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로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예배 드릴 때 좀 가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좀 그랬다는 감정적인 어떤 그 경험과 동일시하기 쉬운데,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경을 덮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만 거룩했다가 덮어두고 일상생활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거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상 삶에 가서 그 주신 선한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구실도 하고, 통로뿐만 아니라 그 삶을 유지시켜주는 힘도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것이 나에게 계속 남아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려우냐? 우리 안에 원수가 들어있어요. 그 원수가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 욕망. 나라고 하는 인간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갖고 있는 그 이기적인 그 습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위하잖아요.
내 편한 게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수고하는 거 허리 굽혀서 뭐 줍는 거 싫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내 편한 것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다가는 우리 다 망해, 어떤 요즘 유행어처럼 그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러니까 윤리, 도덕 이러면 안 되고 최소한 이건 지키자. 안 그러면 우리 정글 되겠다, 동물 세계 되겠다 싶어가지고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지만 인간은 수시로 거기를 넘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만 있으면 된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있으면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 듣고 사람이 깨닫고 잘 선하게 되고 윤리학자들이 말한 대로 되고 그러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더 고도의 사기를 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학벌이 좋고 많이 배워서 누구보다도 잘 이치를 분별할 것 같은 사람들이 실은 더 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자 무식인 사람이 사회 전체를 흔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아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줘요. 유익도 주지만 해악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육체 소욕, 육체 욕심, 육체 성욕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17절에 가서 말하고 있어요. 육체 소욕이라는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자꾸 거부하고 아니면 오셨다가도 성령님께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의 계기는 생겼어요.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교회 다니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녀서 세례도 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물론 딴 목적이 있어서 정치인들처럼 선거 때만 되면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교회도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지속, 계속 이어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나 곁을 떠나지 않으시도록 내가 성령님을 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도 아무데나 깃들지 않는데요. 까치가 어디에 이렇게 보면은 까치집이 있잖아요. 걔가 까치집을 짓는 데가 톡 부러져 가지고 죽기 딱 알까 하면 똑 떨어져. 그런데 절대 안 해요. 제일 안전한 가지에다가 기가 막히게 놓는단 말이에요. 까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아무 사람에게나 막 무작위로 옛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모를 뿐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셔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지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 하시도록 우리가 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을 하고 얘기하니까 은혜를 저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몫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셔가지고 우리를 로봇으로 삼으셔서 내가 너 택했으니 넌 자동으로 천국 가고 너는 아무리 잘나도 소용없어. 너는 지옥 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공로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접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영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문 따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 소욕이 있을 때 성령님을 자꾸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자꾸 몸뚱아리는 자꾸 죄악을 향해서 옛날 모습으로 여기 보면은 육체의 그
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온갖 나쁜 건 다 들어있어요.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술 먹고 음탕한 짓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주술 같은 거 요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전국 무속인 연합에서 또 종교 탄압이라고 또 그런다죠. 지들이 무슨 종교라고. 신교 무교 연합 전통적인 종교인데 뭐라 그런다고. 소를 산채로 껍질을 벗겨놓고 예배도 아니지만 굿 버리고 사람들한테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해라 뭐 부적소라 이런 정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저희 사택 바로 맞은편 사람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이 동네 조금 내려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양주에 많아요. 천마산에 무슨 영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뭐 그 참 오죽하면 왔겠는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고 저런 사람들 교회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생각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육체 자기 몸에서 그냥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육체 소욕에 따라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이가 갖고 있는 대로 행하면은 이런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나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단 이전에 했던 이런 것들이 나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몸이 이걸 원하고 내 욕망이 이걸 원하지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요. 그러면 순간이 아니라 과정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시면서 나에게 효과가 나타난다면, 쉽게 말하면 약을 먹었으면 차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삶에서 어떤 결과가 생겨야 되느냐? 증거. 성령 받은 성령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에요. 여기 보면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삶에 나타내는 이런 좋은 것들은 어떠한 율법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 수준 이상으로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 경계선에서 그냥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돼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이 없다면 내 삶에 안 나타난다면 나는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 오래 다닌 분을 보고서 품었던 소박한 의문, 이 말씀 속에서 답이 찾아져요. 교회에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 어떤 형태, 껍데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배 때 박수 세게 치고 노래 크게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걸 성령 충만을 하지 말고 교회배당 나가서 삶이 좀 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울리는 마음이 나가자마자 식어지지 말고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든 간직해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맨날 그 자리. 예배 드릴 때만 성도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세상 보통 사람.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아서 같은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한테도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많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또 희락, 기쁨이 있는가? 신앙생활에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또 오래 참을 줄 아는 인내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가? 내가 양선, 선을 추구하며 사는가? 내가 충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신처럼 목숨을 걸고 행할 그러한 용기가 있는가?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또 내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때 우리는 첫째, 회개해야 돼요. 내 현주소를 확실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나 멀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요,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성령 따라 산다고 입으로만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혹은 어느 순간에간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떠나보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부터가 변화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부터가 변화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해서 기도 끝내고 걸어갈 때부터 성령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자꾸 하나님 뜻에 비춰보고 거기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자꾸 따져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서 나는 그냥 이 9가지 열매가 맨날 주렁주렁 맺혀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더라도 뭔가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때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나에게 절제가 부족하면 절제를 주옵소서. 나에게 화평한 삶이 없으면 화평을 주옵소서. 나에게 양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다 완벽하게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짓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것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참 다행인데 몇 가지도 없이 모자라게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한 거 깨닫는 건 귀한 일입니다. 부족하니까 애쓰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를 좀 바꿔주세요. 정말로 잘 안 변한 저를 좀 깨트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다 곤고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다 곤고한데 공고하지만 하나님께 빌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제 오래 참음에 인내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좀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미움만 자꾸 싹트요. 하나님 제가 좀 절제하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나쁜 것에 대한 충동이 생겨요. 그거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빌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한 번 주유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주유하는 동안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게이지를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이렇게 추운 날은 채워야지 하고 주유소 가는 거예요. 그걸 살피면서 자기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 계기판 왜 달아놨겠어요? 장식으로 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계기판 보듯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뭐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용기가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보면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하나님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생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어느 날 한 번 탁 채워지면 완벽해서 다시는 주유소 갈 일이 없는 그런 차는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체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고 풀어서 해석해 놨어요. 뭐 무당이 접신한 것처럼 확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꽉 차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선택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는 여기 말하는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 남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희락,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맨날 슬프고 괴롭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남을 위해서 애쓰는데 기쁜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데도 기쁠 수 있다는 거, 그거 신비한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화평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평화가 있어서 언짢은 일 몇 가지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거. 오래 참는다는 거. 복수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시련이 있어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낸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자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선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faithfulness. faith가 full, 꽉 찼다. 믿음이, 신뢰가 꽉 찼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산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해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야죠. 날 서가지고 나 좀 까칠해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성격 까칠하다는 건 창피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야 되는데 나 까칠해 이거 전혀 칭찬도 아니고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에 휘둘려 가지고 지배가 돼서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요. 가다가 소변 마려우면 아무데나 다리 들고 오줌 넣어요. 동물이니까 용서가 돼요. 근데 인간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소변 마려운 거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지만 사람은 화장실을 찾아요. 개는 화장실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변 보고 싶으면 아무데나. 그러니까 개니까 그런 거예요. 개는 용서돼요. 개니까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내 것이 아니라면. 당장 갖고 싶어도 그것이 나에게 결국적으로는 해를 끼친다는 걸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는 참 서글픈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시간에 걸맞게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는데 익어야 되는데 익지는 않고 키만 뻐정하게 크면 소용이 없어요.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지낸 시간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10년 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고 퇴보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진정 변화된 삶,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벼락 맞고 나더니 확 변했네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돼요. 한 가지씩이라도 변해.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세요. 게으른 사람은 좀 부지런하게,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대충 하는 사람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내가 맨날 하는 일이지만 나사 하나를 줘도 그전에는 한 대여 번 했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움직일 때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다른 사람과 약속 때 남 기다리게 하지 않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뭉기적거리지 않는 거. 작은 거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변해요. 그 작은 것이 변해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더 한다,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안 했던 것을 놓고 더 기도한다. 새해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좀 도움을 살겠다. 올해는 알게 모르게 도움을 살겠다. 그것도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순간에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해프닝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과정이어야 돼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그래야 우리가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모시고 진정한 변화에 이르는, 날마다 나아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성령의 열매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 큰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고정 명절을 앞두고 여러 곳을 오갈 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또 명절 기간 동안 편안한 휴식을 얻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활기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